잘 하셨나요? 수박 드셨어요? 완전히 꿀수박이더라고요. 저는 매주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겠죠? 누가 그렇게 수박을 이렇게 대접하시고 뭘 또 대접하시고 하여튼 모르면서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과일이 나오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요, 현관문 밖에만 나가도 와,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오늘따라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더워서 오늘 비는 안 오나. 왜 새벽엔 비 오다가 지금은 또 그치 남아 이랬는데, 오늘은 밥 먹으러 가면서 또 오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야, 진짜 이열치열이다. 이럴 때 전도한지 언제 하냐. 할렐루야. 네. 그리고 참 이번 주에는 특히 더워서 그랬는지 우리 군에 가 있는 그 청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하람이, 우리 이결이. 정말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뭐 요즘 군대 좋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이 좋아졌어, 무슨 고생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군인 자체가 고생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결이가 휴가를 잠깐 나왔대요. 왔다 갔대요. 근데 저에게 뭐 선물을 하나를 주고 갔대요. 그걸 받으면서 참 마음에 이걸 어떻게 갚나, 어떻게 갚나, 이결이는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지난주에 어딜 갔나 봐요. 갔다 와서 이만한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물론 정미나 홍원이 먹으라고 준 거지 저한테 준 건 아닌 거겠지만 어쨌든 그걸 딱 받아 먹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갚나, 어떻게 갚나. 여러분, 우리 그 성결이 있잖아요. 성결이가요, 엄청난 큰 일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에 그 필기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너 진짜 잘했다. 너 뭐 먹고 싶냐? 우리 집에 사택에 왔길래. 너 스타벅스 이런 거 좋아하냐? 제가 이제 한 5만 원짜리 보내려고 그랬죠. 저는 커피 안 좋아해요. 그럼 너 공차 같은 거 좋아해? 그것도 음료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한대요. 별로 그런 거.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럼 치킨 쏠 테니까 가족 다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것부터 축하를 받고 이런 것부터 기쁨을 내가 누려야 다음에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줬는데, 그러면 다음에 실기 합격하걸랑 한번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요즘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채워주시려고 저 아이들만 보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예레미야 52장인데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돌아오라예요.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같이 안 들어요. 그 결과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유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성이 무너지니까
도망가요. 밤중에. 그 여리고까지 하룻길을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에서 붙잡혀요. 리블라라는 곳에 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결박당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앞선 왕들도 다 예고편이에요. 샘플로 다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많은 왕들도 앞서서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눈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미스바의 총독으로,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또 한편 암몬이라는 왕이, 암몬 지역의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그 돈을 주었는지 이스마엘을 시켜서 그다랴 죽여라 그래요. 암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만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말을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너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냥 흘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의 미스바에 10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떡을 먹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떡 먹다가 갑자기 10명이 그다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갈대아 군인들도 다 죽여요. 이틀 동안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 죽였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를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도망쳐요. 암몬으로. 그 상황에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묻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남유다의 지도에 이스라엘 지도고요. 저 빨간 원이 옆에 좀 크게 확대한 그러한 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바라는 이곳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떡 먹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다랴를 죽여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기브온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기브온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요하난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요하난이 기브온으로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부딪히는데 결국 이스마엘이 도망쳐서 그는 암몬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하난이 문제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있고 기브온이 있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지금 요하난이 가고 있어요. 왜냐? 애굽으로 가기에 베들레헴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애굽 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하난이 지금 그다랴라는 총독이 죽었으니까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절대로 바벨론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분명히 다시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 거니까 우리는 죽을 게 뻔하다. 그럴 바에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 요하난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알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숨김없이 다 전달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다 요한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순종이 복이라는 것이라고도 더 한번 반복을 하죠.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열흘 만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다 불렀어요. 열흘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애굽 가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 가지 말아라, 여기 그냥 눌러 앉아라, 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래요. 두 번째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들은 지금 두렵고 겁난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건질게 라고 약속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를 본향으로 바벨론 왕이 돌려보낼 거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왕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시작 첫 절이 들으라 였어요. 들으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들은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예요? 고집하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고집하고 있어요. 고집 부려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그것이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쫓아올 거다 그래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급히 너희를 따라올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애굽에 가면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 계획, 너희들 뜻, 너희들 생각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뭐예요? 고집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된다. 칼, 기근, 전염병 죽을 것이다. 재난을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요. 고집 버려라. 예요. 4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해요. 애굽 가지 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다. 뭐라고요? 애굽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라 그래요. 뭘요? 애굽 가지 말라. 분명히 알아라. 애굽 가면 죽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끝나요. 20절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언급해요. 반복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래요. 뭘요? 애굽을 가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거다.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문제는 고집이에요.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근데 7번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에서는 4번 나오고, 그리고 2절은 제가 또 같이 잠깐 보겠는데요. 44장 12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해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남은 자들 내가 처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8장 5절이에요. 아주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한참 전의 이야기하고 지금 사건하고 바뀐 게 없어요. 이전의 조상들, 이전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떠나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항상 떠나 사는 게 어찌미냐?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거절을 하느냐? 그때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다 일부는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애굽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애굽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살아있어요? 고집이 살아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우리가 쌓고 있어요. 그 진노가 언제 하나하나 둘 쌓아지는가? 고집을 피울 때마다. 고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너의 진노를 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3장에 왜 요하나는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왜 예레미야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땐 언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한다고 말할 땐 언제고,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나는 예레미야 말을 거짓말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사람이 왜 고집을 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던 디도예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목회 서신은 그러한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감독들, 교회 리더들,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그들의 자격을 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감독이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의 리더를 말해요. 교회에 앞서서 일해야 될 사람들, 일꾼들,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지기의 그러한 이 사상, 생각, 이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더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교회 리더들은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분내지 말아라, 술 즐기면 안 된다, 구타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리더의 자격에서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디도서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에서 감독들 그리고 장로들 자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대로 행할 수 있고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회원보다 그 회장을 그렇게 더 힘들게 그렇게 대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고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마우다네스라는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고집은 아주 독단적인 거예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제멋대로인 거예요. 제멋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그 투사들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소들이 막 날뛰잖아요.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고집이 있으시나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집 좀 있으시나요? 부부들한테 물어봐야 이게 진짜.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최씨 고집이 아주 한가요? 김경순 집사님 바로 그냥. 근데 제가 강씨 고집도 보통 아니라 그러고. 하여튼 무슨 그 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집 없는 분 없을걸요. 아이들도 고집 없는 아이들 없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집은 완전히 꺾되 자기 주관은 세워줘야 된다. 어렸을 때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 고집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애 고집 꺾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다루듯이 막 접해고 막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딱 그 머릿속에 눈 감으시고 진짜 고집 피우는 사람 이게 누군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떠올라요. 잠 깨시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집사람이 참 그래도 많이 지금 성숙하고 그리고 많이 성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어쩔 때 막 너무 속이 상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여기서 막 엄청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속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가서 그냥 탁 얘기하고 한 방에 그냥 탁 끝내버렸다.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얘기할 걸 막 잔뜩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걸 진짜 다 말했으면 진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진짜 못된 생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게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나 잘해, 니나. 네가 고집피니까 순한 사람이 고집피는 거 아니냐. 고집피는 너가 보니까 다 고집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애들도 고집 피우는 것 같지. 때로는 그것 봐. 너가 고집을 펴서 그래. 여러분 주변에 고집 피우는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봐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45장 새벽에 말씀 넘어갔거든요. 이걸 새벽에 한번 봤어요. 금요 기도에도 봤어요. 지금도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고집 내려놔라. 저는 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들을까요? 두 번 들은 분 계시고 세 번 들은 분도 계시고 한 번 들은 분도 있어요. 저는 왜 세 번 들을까요? 고집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왜 저는 이렇게 세 번이나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것을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마음속에 새길까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집이 세다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집피면 큰일 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의견이 충돌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 피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 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꺾어야 돼요. 무조건 겸손하게 무릎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뜻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려놔야 돼요. 내 힘과 능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 못 박아야 돼요? 고집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한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사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또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만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계획 내 뜻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